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식량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 개발국에서는 여러 개 식량난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든 말든 우리 생각 속에서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여 굶주린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나마 배불리 먹지 못하여 그 좀 많이 먹고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요리 저요리 음식들의 맛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우리가 누린 대신에 누군가가 누리지 못하고 애달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누고 거두고 배부르게 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또 어떤 무렵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또라고 할 때 또다시 무슨 일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무리가 있으면 때가 되면 꼬르륵 배에 또 배가 고파 오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맞점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해소시켜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픔을 알고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같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무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외면해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무리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고 그 긍휼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여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예수님께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1980년도에 여의도에 그때는 5.16 광장이라고 했습니다만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말씀을 들으려고 운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하늘나라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도 육신적으로 배는 고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 무리들에게 어떻게 배부르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느냐? 말씀을 듣는 지가 사흘 정도 됐어요. 3일 동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고 교훈이 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배고픈 줄 모르다가 이제 말씀이 끝날 즈음 되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가 지금 사흘이 지났다. 여러분 3일 동안 한번 굶어 보실래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배라 할지라도 찬양이라 할지라도 3일 동안 주구장창 말씀, 예배, 전도, 축제 이런 것만 한다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나도록 먹을 것이 없이 지내니 그들의 형편을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인간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미리 아시고 긍휼히 여기서 그들이 만약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집에 가다가 기진맥진할 것이다. 또 먼 데서 오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에 일파만파로 많은 지역에 소문이 났거든요. 기적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리를 걷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니까 이 소문이 저 먼 나라에까지 펼쳐지게 됐죠.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하여 이방 나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갈 텐데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 허기지면 배고파서 죽을 그런 지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불쌍한 정말 기진맥진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무대기로 있으면서 배를 움켜쥐며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무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초대하고 저 무리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그 군중 무리들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많은 사람을 이 광야에서 그나마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를 불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뜩이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난처한 제자들의 상황, 그 처지, 난처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개뿐입니다. 떡이 많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5,000명이든 4,000명이든 10,000명이든 관계없이 다 배부르게 할 텐데 떡이 7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내놓는 떡 7개 가지고 어떻게 4,000명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현실이죠. 아무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교를 하고 복지를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라고 대항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구제를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있어야 남을 먹여 살리지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무리들을 앉혀놓고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또 제자에게 주어 또 나누게 합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게 하는 겁니다. 또 떡만 7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다. 뭐 아마 멸치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고기인지도 몰라요. 정어리 정도 되는지도 모르죠. 2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있었다. 여기에 고기에 축복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다. 여러분 7병 2여 7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고기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개의 떡과 2개의 고기로 어떻게 4,000명을 먹일 수 있더란 말입니까? 물론 여기 남자만 그래요. 남자만 4,000명이에요. 남녀노소 합치면 12,000명 정도 될 거예요. 12,000명이라는 무리를 어떻게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로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애간장을 녹이는 그 마음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발휘하시간데 이렇게 먹어 다 풍족히 먹을 수 있더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이 7광주리를 거두었답니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나눠도 나눠지지도 않고 먹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에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마음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더 많은 풍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어도 거두먹잖아요. 심으면 그냥 자랍니까? 자랄 수 있는 여러 분위기와 토양과 빛과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광야에서 또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먹입니까? 라고 할 때는 이 광야 속에 이 땅 가운데에서 먹일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을 먹이고 또 만물을 풍성케 하신 바로 그분이 앞에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이 어리석은 이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병행 구절로 나타납니다. 칠병이어죠.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우리는 지금 8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6장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8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7장이 있겠죠. 7장에서 문맥에 전환되는 어떤 실마리가 있어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왜? 같은 맥락 속에서 이 두 이적 기사를 마가복음에 기술해 놓았을까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먹이심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12 바구니가 남았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 가지 식생활에 편리를 위하여 그들만이 갖는 관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갖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음식이 7 광주리예요. 자, 바구니와 광주리 이 차이도 있습니다. 바구니는 유대인의 것이에요. 광주리는 이방인의 것이에요. 또 오늘 이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빈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갈릴리로부터 동남쪽에 위치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이에요. 광야예요.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러니 유대 지역과 광야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의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유대와 이방 지역 사이에는 어떤 갭이 있겠죠.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어떤 막힌 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횡단하여 오고 갑니다. 마치 유대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의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유기된 백성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먹이심을 통하여 유대와 이방을 소통하게 만듭니다. 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로 만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마가복음 7장인데 마가복음 7장 서두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뭔가 손을 씻지 않고 정결치 않고 그냥 무엇인가 먹으면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 어찌 그런 이방인 사람들이 그같이 결례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실 유대인들은 겉모양은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을 준수하고 정결법에 의해서 외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깨끗한 것이지, 아무리 겉을 씻고 깨끗해 한들 그 속이 더러우면 금방 전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이방 족속들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특별히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떡을 자식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도다. 이방이 개에게 떡을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혈통적으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머지는 이방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옳소이다마는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방 나라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이 흘리는 것도 고마우니까 우리는 이방의 개 맞습니다. 개 같은 인생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나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순간 수로보니게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쫓아오십시오.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펼쳐주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펼쳐주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소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부스럭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취할 때 이방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말씀에 의해서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펑튀기를 해서 배불리 먹여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 진정한 먹고 사는 문제는 우선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섭취하고 살아가지만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것이 맛있다. 이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럽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이 음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보다도 영원한 음식, 영원한 만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식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족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떡, 참된 떡이신 예수를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양식은 하늘에 있어요.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로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은 인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가 흘리는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나중에는 허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적 기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시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떠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항을 하고 무엇인가 떠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배불러 주시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 가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셔서 앞으로 영원토록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경우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고 또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가 양식이 되었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양식을 너에게 주어 먹게 한다. 그래서 너에게 온전케 한다.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온전히 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이 뜻은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 맡겨준 그러한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면서 나누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기까지 성찬을 통해서 여러 나눔을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또 이러한 생명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주님께 받은 바 있기에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아직도 굶주리고 어렵고 기진을 맥진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것이 아닌 한 내어놓을 때 이 7마리의 7개의 떡을 통하여 많은 무리를 먹이도 남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 그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비를 맞으면서 그 아픈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먹이시고 또 부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맺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케 되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욕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앞으로 나눔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